우리 잘 배웁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신 아주 귀한 교사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말하는 것, 행하는 것으로부터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자세히 듣고 박자가 딱딱 맞게 아멘하죠, 그죠?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 맞다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듣고도 그런가 보다 하고 멍하니 있기도 하는데, 저 어린 아이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영으로 그 음성 듣고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잘 배우는 또 열방교회 됩시다. 예. 오늘 제목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영혼이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기까지. 아멘. 여기에 많은 영혼들이 앉아 있습니다. 영혼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육신 속에 들어가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몸들을 가진 육신인데 그 속에 뭐가 담겼어요? 영과 혼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서 믿음을 선물 받았으니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이 지식을 사실로 믿고 전심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맞다고 아멘 아멘 하며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늘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쏟아 부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제대로 된 나라 모양을 한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조선 왕조는 몇백 년이라고 합니까? 500년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조선 왕조가 세워질 때 그 일씨 자손이 뭐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여러 책과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가슴 조마조마한 그런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꼭 금방 뒤집어 엎어질 것만 같고 안 될 것만 같은데 어찌 막 목숨을 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의지가 모여서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 나라가 500년이라는 역사를 이어갈 때는, 그 찬란한 문화를 피워갈 때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목숨이 피가 거기에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500년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만 계셨던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 세계의 영역 속에 드러나게 됐어요. 이제 세워지는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든 환경이 창세기에 보니까 6일 동안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6일 동안에 창조되어진 그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그 진짜 나라, 이 첫 창조의 세계는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가 영원합니까? 언젠가는 다 망할 겁니다. 그죠? 사라질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언젠가는 다 무너져 내릴 첫 창조의 세계를,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새 창조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역사가 지속되어 왔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몇 세기나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의 새 창조의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구할지 우리는 그 숫자도 모르고 그 마치는 때도 잘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마 모든 것을 성취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역사 속에서 그거 다 뭐 생각하려면 복잡하고 헤아릴 수도 없으니까 우리 요 조그만 머리 용량으로 요 안에 우리의 생각하는 뇌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자기 주먹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 뇌가 딱 자기 주먹만 하대요. 그 누구 뇌가 제일 큽니까? 주먹 큰 사람 머리 좋아해야 될 텐데. 머리 크기하고 제 IQ는 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요만한 뇌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어떻게 다 측량합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은 다 제쳐두고 자기 한 사람, 나라는 홍경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또 여러분 각자 자기 이름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시인하며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찬양하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세상에 어느 누가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수고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분의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 오전 예배에 본문이 여러분 읽으면서 참으로 이거 정사 예배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하셨을 거예요. 본문이 빈 무덤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문 두 가지 다 뭘 말하는 거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또 한 사람 스데반의 죽음, 두 가지 다 죽음을 말하는 본문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원래 지난주에 설교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귀국을 못하는 바람에 이제 부활주일을 맞게 되었고 제가 이 설교를 빼려다가 부활주일 설교와 합해서 이 말씀을 꼭 전하여야 되겠다. 이게 다 연결된 말씀들이라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두 구절 죽음에 관련된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본문 다 오늘 사도행전에 특별히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동일한 시기와 질투와 그 기득권 세력을 뺏기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하면서 교회에 모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모여들어 막 추종하는 세력이 점점 늘어나니까 예수라는 그 나사렛 청년이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밀란이라도 나고 소란이라도 나면 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이 교회와 그 사도들의 말, 또 이 집사들 이들의 말에 집중해서 그리로 다 가버리면 부귀와 영화와 인기와 존경마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그 심정으로 스데반도 잡아서 이제 죽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붙잡혀서 죽는데 그 죽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억울합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고 열심히 기도했고 전심으로 봉사했으니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내 집이 잘되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뭐 총회장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돌 맞아 죽는 이 지경으로 나를 버려두십니까?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열심히 잘 믿었더니 지금 돌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돌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르되 주 예수여,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주 예수여 받으시옵소서. 지금 왜 주 예수여 받으시옵소서 하고 외치냐면 56절에 올라가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으니 그 인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몸이겠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소원을 더 아뢰는데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까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기를 향해서 돌멩이를 치고 노한 성난 얼굴로 돌을 지금 던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죽어 마땅하다 하며 돌을 던져서 이마가 깨지고 뼈가 드러나고 입술이 터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머리가 다 뽑혀나가고 그 돌의 찍힘에 어깨뼈가 으스러지고 그 상황에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앞에 돌 던지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래 그들은 어떻게 외쳤던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정에서 빌라도가 손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하니까 어떻게 외쳤어요? 여기에 그들이라고 나온 이 무리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옵소서. 그렇게 흉악한 이 무리들을 위하여서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며 최후를 맞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실제로 돌은 맞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말과 태도에 의해서 꼭 몰매를 맞는 것처럼 어떤 친구들의 그룹 안에서 뭐 교회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나를 향하여 뒤에서 수군대고 나쁜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는 꼭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아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 다 있으시겠죠.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실제로 돌 맞는 것보다는 1000만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실제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아무 죄가 없는 이 사람에게 지금 실제로 돌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정으로써 조그만 돌이 나한테 날아오는 것 같아도 제대로 잘 못 견딥니다. 그죠? 어떻든지 기회를 찾아서 밝히려 하고 시시비비를 아니면 안갚음을 하려 합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른 종류인가요? 엑스맨인가요? 마음을 강철로 만들었나요?
몸이 다 강철로 쇳덩어리로 만들어져서 돌 던지면 찌그러질지언정 아픔은 느끼지 않는가요? 아니면 귀머거리라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지금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를 믿었기에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예수와는 좀 다른 예수를 믿은 걸까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 7명 세워진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모든 체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사람들도 훈련이 뭐 잘 안 돼서 아주 소란스럽고 왁작지껄한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혼란한 교회 초창기에. 그러나 막 하루에도 3,000명씩 믿는 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섬길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주 허리가 휘도록 밤낮으로 집사로서 교회를 받들고 섬겼어야 될 겁니다. 그런 시기에 집사로 임명받아 힘껏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한 사람의 성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동일한 예수를 죽었다가 자기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는 똑같은 믿음, 그 믿음 누가 주셨어요? 스데반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심겨진 믿음은 그냥 뭐 베드로나 뭐 바울이 준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스데반의 믿음이든 우리의 믿음이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스데반은 어째서 돌을 던지는 그들 앞에 처참하게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지며 아주 짓이겨지면서, 제가 그 돌 맞아 죽는 처형 그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뭐 돌 맞아 죽는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형 다음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상 초월하는 비참함과 공포스러움과 수치와 모욕과, 근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죄만 짓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막 이런 사람이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건 찬양입니다. 그런 사람은 막 떳떳하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러기보다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예수님을 만약에 눈으로 보게 된다면 뭐 그러겠죠. 당당하게 말 못하겠죠. 그런데 이 순간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은 진심으로 모든 순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를 따라가며 살았던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돌을 맞아 죽으나 칼베임을 당해서 죽으나 자기 침대에서 생명을 다하고 죽으나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이것은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인생을 마감하며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우상만 섬기다가, 아니면 무신론자로서 자기 지식과 힘만 믿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 많이 듣죠. 행복하게 평안하게 죽는 사람 얘기 저 못 들었습니다. 무신론자로서 살다가 아니면 우상 숭배하다가 죄다 죽는 자리에서는 귀신들을 만납니다. 소위 저승사자라고 하는 것이죠. 끌려가기 싫다, 죽기 싫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발부둥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겁내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 누구도. 어린 시절에 죽는 아이도, 청년의 시절에 생을 마감하는 청년도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빨리 죽어야 되냐 억울해하거나 그런 걸 못 봤습니다. 노인도 아픔에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모두 죽는 자리에서 해처럼 밝은 얼굴과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의 자리에 향기가 감도는 그런 죽음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향수 뿌렸나 보면 향수 안 뿌렸는데. 예수님께 그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 이 사람은 강한 자입니다. 지금 죽이는 자들이 앞에 무리지어서 있고 홀로 죽임을 당하는데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 강한 자요 승리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는 자기를 죽이는 폭도들과 같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까지 합니다. 어떤 마음이 이렇게 넓을 수 있으며 어떤 담대한 믿음이 이렇게 적진을 뚫고 나가서 그들 위에 용서라는 우산으로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참 놀라운 사람이고 인생입니다. 장면입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한 장면이지만 죽음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은 딱 죽을 때 한 번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말, 어떤 행동들, 나에게 꼭 돌처럼 날아오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막 분노하고 막 피가 벌벌 끓어서 막 절대로 용서 못해. 뭐 또는 뭐 반드시 갚아줄 거야. 또는 저 사람은 계속 왜 저러는 거야 하는 미움이 막 자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상황이 상시로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럴 때마다 주님, 내 영혼이 주의 사랑 속에 평강 속에 그 자비와 긍휼과 용서 속에 평안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이 순간 받아주시옵소서. 아마 삶의 모든 순간순간 상황마다 그 영혼을 주께 의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피가 끓는 거잖아요. 그죠? 막 속이 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잖아요. 억울해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는 죽을 때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삶의 정황마다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그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나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그 사람을 자꾸 덮는 거예요. 자꾸 덮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어느샌가 그 사람이 내 품에 쏙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안게 됩니다. 그런 게 첫 번째로 부부입니다. 부모 자식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예수님 믿었고 똑같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고 똑같은 성경 말씀 배우는데 왜 그 사람은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는 못 그러는 걸까요? 스데반은 그러면 어떻게 그랬을까요?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펴봅시다. 스데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누가복음 23장 46절 함께 4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그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막 제비뽑기 하니라고 이렇게 윷놀이 하듯이 제비뽑기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또 둘러선 저주하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고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 하고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약 40일 정도를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 날로부터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약속대로 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크게 해보세요. 시작.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드려졌고 그 고백을 드리신 예수의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부활 후 40일이 지나고 또 열흘이 지난 50일째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야 드디어 이제 서울대 가고 우리 애들 뭐 하버드대 가고 비싼 뭐 제네시스 타고 수영장 딸린 집에 살고 우리는 전부 다 그런 것을 목표로 하여서 기도를 많이 하나 성경의 어느 곳도 예수 믿으면 그런 거 기도하라 그런 복이 예정되었다 한 적 없습니다. 성경은 그 반대로 오히려 자세히 말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권능이 임하는데 힘은 힘인데 권세 있는 힘입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실 때 그에게 있으셨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그 증인으로서 살다가 증인이기 때문에 붙잡힌 겁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느냐, 입 닫으라,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 말만 안 했으면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증인으로서 그 마지막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안 했어요.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진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이때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로마 군인들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늘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계속 노리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매일매일 그 영혼이 평안하게 하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매일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눈앞에서 그를 괴롭히는 수많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그 말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러니 이미 예수께서 전부 다 페이하신, 돈 다 내신, 집을 다 하신 귀한 영혼들인데 자신이 미워할 수 없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생각이고 보는 눈이고 듣는 귀이고 마음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얼마 전에 유행했던 몇 년 전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꼭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상대가 한 것은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그러나 예수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인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내로남불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나의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내 힘껏 뭘 일구어서 이루어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 되고 높은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돌리려 하는데, 그래서 이전에 그 예수 전도산에서 나왔는가 어디서 나온 가르침인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7가지 산 이래서 7가지 산을 정복하라, 그런 가르침 많이 했죠. 교육의 산, 정치의 산, 예술의 산.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리더들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자. 여러분, 그거 성경적인 메시지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서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의 메시지와 세상의 마케팅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채우고 추종하는 세력들을 길러내기 위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런 모든 산을 정복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영화로운 가운데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모두에게 주시는 매일의 삶이라는 것이 있어요. 군고구마 장사하는 삶이 내 삶입니다. 장날 나가서 물건 팔아야 되는 게 내 삶입니다. 눈만 뜨면 회사 나가서 부장님에게 야단 맞아가면서 사는 게 내 삶입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 같이 눈만 뜨면 가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 게 성희 집사님의 삶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자리에서의 삶이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부추깁니까? 회장님 되라, 국회의원 되라, 변호사 되라. 그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이 사단의 전략에 다 속아 넘어가서 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럼 불교 믿으면 전부 다 낮은 자리에 있어서 쫄병해야 되나요? 그런 법칙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분복들인데, 거기서 뭐 하라고요?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 속에서 말하자면 스데반 같으면 스데반의 자기 자리, 지금 돌 맞아 죽잖아요. 뭐 잘못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 그렇게 잘 섬긴 것밖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가, 상황이, 환경이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염려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이 육신은
썩어질 육신입니다.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몸이 준비되어 있어요.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안심하라. 지금은 그렇게 힘들지만 육신은 날로 쇠약해져 가지만 후패하여 가지만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뭐가 강건해진다고요? 따라하세요.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강건케 되어서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실제 살아계신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이 언제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아버지 내가 40일이나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나에게 지금 먹을 수 있는 어떤 죽이나 이런 걸 준비해 주셔야죠. 왜 또 사단이 나를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진짜 힘들게 하시는군요.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 좀 하면 막 온갖 수발을 다 받아야 되고 막 그 이름이 칭찬받아야 되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40일 금식 기도 끝에 오히려 아주 처참한 그런 유혹에 또 놓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늘상 그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조직적으로 뒤따랐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종류로 인하여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그 삶은 그날 그 시간 그 상황과 그 환경은 모두 다 누가 허락한 겁니까?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바빠가고 어머 내 정신없어서 깜빡 너의 환경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오늘 응답해 줄게. 아이 좀 기다려봐. 좀 바쁘니까 내가 오늘 미국 일 봐야 돼. 다음 달에 응답해 줄게.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지금 처한 그 삶의 상황을 주셨다니까요. 사람들의 관계가 어그러졌든 억울하든 몸이 아프든 아니면 갑자기 뭐 돈을 많이 벌었든 아니면 막 송사를 당했든 뭐 어쨌든지 간에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 속에서 살기가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분노가 일어납니까? 근심 걱정이 됩니까? 낙심이 됩니까? 그럴 때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누구처럼요? 스데반처럼 해야 돼요. 속에 있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그대로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희 사도행전에 뭐라고 했던가요? 기도를 스데반이 사도행전 빨리 펴보세요. 스데반처럼 그렇게 하세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힘들잖아요. 매일 매순간 그 상황 환경에서.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아니면 사람 찾아서 막 말하면서 마음을 달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눈을 감으세요. 성경을 펴세요. 찬송을 들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내 영혼이 심히 괴롭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뭐 사람이 그래 해봐야 나를 왕따시키고 힘들게 하고 자꾸만 억울한 말로 그래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대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다윗 왕은 그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그날그날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면 좋을 텐데 빨리 이거 응답해주면 좋을 텐데 삶의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첫 번째로 뭐 하는 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현실 세계를 신앙인으로 합당한 예배로 잘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뭐 나 혼자 산다 이러면서 저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산속에 들어가고 교회가 뭐 전원교회 이러면서 사람들 별로 없는 이제 성도들이 다 차가 있으니까 뭐 즐기라 뭐 쉬라 이러면서 저기 저 경치 좋은데 한적한 데다 자꾸 짓고 막 산에 있던 그 반짝반짝 빛나는 햇님들은 자꾸 다 내려와가지고 동네 가운데다가 포기원 이런 거 막 짓고 그러더라고요. 뭐지 된 일입니까 지금? 공해가 심해서 해가 잘 안 비치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야 되지 산으로 기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이러면서 혼자 계시지 마세요. 칩거하지 마세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지만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 이 오전 1시간 내내 설명드린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매 순간 자비의 눈길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저 형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잡아주세요. 만져주세요. 힘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느샌가 원수였었는데 내 품 안에 내가 그 품 안에 서로 보듬는 그 장면을 눈앞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안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께서 악인 바벨론이라는 왕국을 들어서 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막 치시니까 막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악인을 들어서 의인들을 치려 하십니까? 멸하려 하십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즐기시는 분입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하박국 잠깐 펴봅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한참 있다가 하니까 오늘 오전 예배 조금만 더 합시다. 하박국 1장에서 막 그렇게 실컷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막 합니다. 그리고는 2장 1절에 아주 당당하게 2장 1절에 이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제 하박국 자신이 그렇게 선다는 말이에요. 높은 곳에 성루에 서리라. 그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기 질문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어떻게 말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선택된 백성을 누구를 들어서 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을 들어 이 악한 우상 숭배의 나라를 들어서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잠깐 징계하기는 하나 들었음을 당했던 악인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죠. 여러분 보세요. 악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막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잠깐 사용을 받을 때 신났겠죠. 야 우리가 대단한 나라구나. 내가 대단한 나라구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그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훈련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성품, 모난 성품일 수 있고 막 급한
그 뭐라 그래요? 다혈질의 성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그죠? 그럼 요 사람을 잠깐 그 성품대로 들어서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바벨론처럼 뽐내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가 그렇게 강성할 때 옥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뒷짐지고 보면서 야, 내가 이룬 이 왕국을 봐라 하면서 공로를 다 자기에게 돌리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각하게 치셔서 들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며 풀 먹고 이슬 맞고 자고 그랬죠.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말하자면 잘 나갈 때 절대로 마음을 교만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교만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멸망의 길로. 근데 뒤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가난에 처할 때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부요할 때도 항상 이 부요가 내가 냈으니까, 내 돈이니까, 내 집이니까, 내 차니까, 내 사람이니까, 나 아직 건강에 힘 있어, 내 팔 속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영도 혼도 몸도 내가 가진 모든 물질도 살아가는 날의 길이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모든 고통과 부요와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은 뭐 사람 착하게 만든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 착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더라고요. 아주 못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더라고요. 목사들 가운데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인 의미의 착하고 나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뭐냐면 선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서 회복하여 가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고통도 수치도 모욕도 힘듦도 또 즐거운 날도 행복한 날도 명예로운 날도 다 합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만 있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만큼 이루어져 가는가.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요? 온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날을 지나거나 힘든 날을 지나거나 빨리 이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다 주신 환경과 상황들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그렇게 둘러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말했죠. 우리가 거지가 된다고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였는데 갑자기 정신줄을 놓고 이상하게 돼서 엉뚱한 소리 한데도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럴 정도로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여서 선을 마침내 이루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름다운 형상. 로마서 8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 29절,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본받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 우리 모든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은 뭘까요? 그 아들의 형상은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안 하고 아들의 형상이라고 했을까요?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새 창조에서는 누구의 형상이래요? 그 아들의 형상이래요. 왜 아들의 형상이라고 했을까요? 또 한 군데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이것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새겨져야 될 아들의 형상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받으신 고난이 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에요? 그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의로우셨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많았지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억울합니다잖아요.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대표적으로 속상한 게 억울해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답니까? 순종. 그 모든 억울한 상황에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요 주제였습니다. 돌아가실 때 딱 한 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스데반이 바로 그 똑같은 종류의 고백으로 평생을 살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매일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받는 고난이 있을 때 진짜 억울하다, 힘들다, 걱정된다, 근심된다 할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 상황에 견디십시오. 빨리 이거를 해결하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세요. 먼저 영혼을 부탁하세요. 내 영혼이 견뎌낼 수 있게. 잠잠히 견뎌내는 것은 이 악물고 견뎌내는 게 아닙니다. 평안하게 상대를 용서해가며 그 근심되는 상황, 곧 망할 것 같고 내 돈이 다 사라질 것 같은 초조한 그 상황에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내 영혼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입니다. 그 평안 가운데 스데반뿐이 아니라 엘리야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동일한 고백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고백과 삶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까지 일하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경건하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싹 다 날아갔어요. 자녀 10명과 모든 재산이. 그리고 그의 몸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야 돼. 그러니까 살이 찢어지고 피고름이 나죠. 그 상태가 돼서 그를 찾아온 친구들도 황망하여 할 말을 잇고 뭐 위로를 하는 걸 할 수 있어야 위로를 하죠. 그 상태에 욥이 하나님께 막 이유라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계속 이유라도 알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하신다는 말이 욥기 38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그 고난의 이유가 뭐냐고 이유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덜 억울하겠다고. 응? 속이라도 좀 뱃속이라도 편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유는 하나도 말 안 해주고 너는 내가 뭐 말하자면 소위 천지 창조에 있었던 일
해를 만들 때, 달을 만들 때, 뭐 바닷가에 물이 뭐 육지를 만들 때 물이 안 넘어오도록 거기에 모래라는 그 물질을 들고 뭐 하늘의 별들을 어떻게 매달고 뭐 그럴 때 너 어디 있었냐? 대답해 봐라. 이거는 뭐 어떻게 됐겠냐? 우리가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십니다. 욥이 하나도 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다 듣고 있더니 나중에 42장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욥이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말씀하실 때 음성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욥은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 경건한 생활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경건한 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욥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은 경건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 스님 중에 많습니다. 저 이슬람 중에 경건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경건 생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오랬으니 그가 따라오라 한 그 길로 따라가며 그렇게 고백하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그래서 욥이 그렇게 그냥 놔뒀더라면 자기가 경건한 생활을 해서 복받고 구원받는 걸로 아마 착각했을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된 구원이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욥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이 가죽을 벗은 다음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라도 이 땅 위에 대속의 십자가가, 대속의 주가 서실 것을 믿노라고. 그렇게 욥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수치스럽지만 계속 누구랑 대화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랑 대화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많은 재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자랑으로 삼는 게 아니구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거를 그 고통 속에서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눈에 꺼풀이 벗어진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다 잃었을지라도 누구는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드디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여러분, 아직도 내 삶이 이러저러해서 힘들다, 억울하다, 이것만 해결하면 잘 될 텐데, 저것만 해결하면 잘 될 텐데, 저 사람만 아니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런 경건한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목자고, 여호와가 내 고통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뭐고 다 들어주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붙들고 계시기도 하시고 어째든지 나하고 씨름해 주시는 내 아버지라는 거, 하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두들 거기서 끝나요. 이제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야. 믿었으니까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 삶이 빠졌어요. 삶이. 성경 전체는 삶을 가장 많이 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빼고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래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삶을 통과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삶으로 날마다 나아오십시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매일 자기의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많은 상황들에서 근심하지 않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높은 것 낮은 것 다 합하여서 내 속에 창조하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형상이 얼만큼 내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고 체크해가며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시원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따라다니시면서 막대기 지팡이 가지고 원수를 쫓아주시고 지팡이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바르셔서 오일을 이렇게 바르신대요. 오일의 역할이 뭡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 속에 있는 거 메마르지 않도록 또 가두는 역할도 합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를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대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더 전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목자 삼아서 땅에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스데반이 그렇게 살고 그러한 고백으로 운명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부름 받아야 돼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압니까? 이제 따라하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 여전히 많으시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살아보세요. 날마다 저녁마다 행복해서 고백할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일 갚아야 되는 돈이 1,000만 원인데 통장에 마이너스인데 잠잘 때 평안합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 영혼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름받고 죄를 다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다음요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죠? 누가 우리를 막아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위대하신 우리 주의 그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회복한 능력 있는 자들이요 승리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또 믿습니다. 내가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줄 믿고 앞으로 또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도 믿습니다. 날마다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